예수님 Q&A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Q&A라는 말이 우리 흔히 쓰는 말이라서 제목에 넣었는데요. Question and answer라고 할 수 있죠. 질문 그리고 대답. 유명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질문을 받기도 하죠.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듣기도 하고 그 계획을 들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으시고 대답하신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요한복음은 성소라고 불리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전과 같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3장에서 17장을 지성소라고도 말합니다. 지성소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정말 맞닥뜨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3장과 또 14, 15, 16, 17까지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셨던 내용을 보면서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는, 이 14장의 자리는 6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세족식도 하시고 만찬을 나눈 그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 중에 우리는 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 대화 속에 우리는 잠시 당혹스러운 이야기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먼저 13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 붙이면요, 이건 분명히 된다는 뜻입니다. 38절에도 보니까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너라고 하는 존재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면서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것도 닭 울기 전에 라고 구체적인 상황 증거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6월절 만찬은 그냥 연례 행사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시지를 않나, 또 이런 충격되는 말씀을 하시질 않나. 게다가 14장 2절에 보니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간다는 말입니다. 나는 떠나겠다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지 않겠어요? 또 4절에는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 중에 자기만 모른다고 생각하는 제자들도 있을 거예요. 야, 너는 아니? 근데 나는 몰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거야? 떡을 달라 그러면 진짜 떡을 갖고 오고 물을 달라 그러면 진짜 물을 가져오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거처도 예수님께서 무슨 집을 하나 마련해 놓으시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 어찌 보면 누구도 선뜻 말을 하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주님이 하셨던 그 말의 꼬리를 잡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더니 한 제자가 그 길이 어딥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 길이 어딥니까? 이 첫 번째, 그 길이 어딥니까? 라는 퀘스천, Q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5절에 도마가, 이 도마는 부엌에서 쓰는 도마가 아닙니다. 도마가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이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두 가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길도 모르고. 둘 다 모른다고 자기가 그 길을 어디로 가면 찾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길을 찾을 때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길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이 돌파구는 뭘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그 길을 찾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질문하셔야겠죠. 전문가에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어야지 좋은 학생이에요. 다 아는 것처럼 앉아 있어 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지고 오신 질문 주님 앞에 마음껏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질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죠. 그런데 베드로도 그런 질문 비슷한 걸 했던 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6절에 보니까 베드로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쿠아바디스라는 말이죠, 저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에서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영화도 하나 만들어졌어요. 쿠아바디스라고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도가 힘들다고 모든 사역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시잖아요. 그것을 환상으로 베드로가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론 영화입니다. 이건 후어바디스 도미네. 여러분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 십자가를 버리고 다시 돌아오니 내가 간다. 내가 죽으러 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 길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잘 몰라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해주기 시작한 것은 14장 1절, 2절, 3절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비하러 가신대요. 거처를 예비하는데 예비가 끝나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있도록 해주겠다.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 말에 대해서 이제 도마가 질문했던 것, 그 길이 어딥니까? 여러분 도마는 질문을 잘했어요. 약간 바보스럽잖아요. 그 길이 어딥니까? 뭐 몰라서 물어요. 예수님이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잘 대답하셨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은 답만 알지 그 답이 그의 삶에서 답이 되지 못해요. 말로 하는 답 말고요. 우리가 정말 살아낼 수 있는 답이요. 여러분 오늘 가지고 나온 여러 문제들 속에 그 답을 여러분들이 모릅니까?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는지 아니? 모르지 않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되죠. 교과서 중심으로 하면 되고요. 예수 복습 철저히 하면 돼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요, 이 질문을 잘했어요. 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도마가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동의할 거예요. 도마의 이 질문 때문에 그 유명한 성경에 가장 유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구절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른바 우문현답이라 하시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길, 진리, 생명, 우리나라 말에는 여기 정관사가 안 붙어 있어요. 그러나 원어라고 보는 우리가 헬라어나 또는 영어로 보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더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라는 말로도 하지만 유일한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저기다가 한번 길, 진리, 생명 앞에다가 유일한 자를 붙여놓으면 이 말씀이 더 선명해집니다. 한번 다시 읽을 때 길 앞에 유일한, 진리 앞에도 생명 앞에도 한번 붙여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는 우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입니다. 어찌 보면 그 문제를 주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로 가야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The way,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제 문제는요 돈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모르시기를. 내 문제는 이거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지 해결되는 겁니다.
내 문제는 이 건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오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제 말씀 들어보세요. 만약에 얼마를 들여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 문제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다음에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몰려오는 우리들의 문제 앞에서 돈으로 다 해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럼 뭐로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으로 해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멘이라는 동의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길이라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길이십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유일하신 길,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만한 길이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돈 문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그 돈에 대한 출처나 돈에 대한 용법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과 여러분들이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누가 주었다 합시다. 그 사람이 계속 주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은 또 누구에게 가시렵니까? 그 사람도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믿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도 주님이 보내주실 거라고 믿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해법,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길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드리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 내가 이 돈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나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돈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돈 문제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이 돈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거나 무슨 일을 시작하거나 또는 어떤 일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난 그거 없어서 못한다 결론 내리고 그 문제의 해결자는 주님이 아니고 나도 아니고 그 누군가라고 생각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실패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거 가정법 같은데, 나를 알았더라면, 네가 만약에 나를 알고 있다면 내 아버지도 알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보고 있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했을 것 같은 이 도마, 그 옆에 앉아있던 한 제자가 이 말씀에 꼬리를 잡습니다. 보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 제자가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이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제가 이것을 질문으로 바꿨죠. 예수님, 지금 아버지를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씀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실언하신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볼 수 있다면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정말 볼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나의 길의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아직 실감나지 않는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른 질문에 대답을 하시기를 내가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봤다면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신 그 7절의 말씀처럼 9절에 반복되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와 나는 싱크로율 100%다 이 말입니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미 보고 있는데 뭘 또 보여주냐 이 말이에요.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 가장 하나님이 성공하신 사진은 예수님이다. 이 말이 처음엔 잠깐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다면 그 사진 중에 가장 잘 나온 사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만물을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부모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가장 제대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선명하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 사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이 나타내셨대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삼위일체 같은 느낌 들지요? 성령님이 이따가 말씀 보겠지만 나와 아버지, 성자, 성부,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10절과 11절에 아주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 말을 너는 왜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두 가지 말씀하세요. 말, 내가 말하는 거 보면 모르겠냐? 내가 이 말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또 두 번째,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함이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말하기를 좋아하고요,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하고 행동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됩니다. 말과 말도 일치해야 되죠. 어제 했던 말, 오늘 했던 말 다르면 안 되는 거죠. 오늘 했던 말, 내일 했던 말 다르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했던 말과 저기에 가서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되는 거죠. 다 말이 같아야 되죠. 말과 말이 서로 싱크로 닮아야 되죠. 같아야 돼요. 그런데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돼요. 말과 행동이 같으려면 말도 기억해야 되고 그 말을 그렇게 쉽게 해서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한 것을 행동으로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정치인들을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비방할 때가 많은데, 사실 정치인들이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만 모아서 보내는 곳은 아니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 많이 배우고 나름 또 사명감도 가지고 또 그동안 걸어온 발자취도 상당히 괜찮은 분들인데 왜 우리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을 할까요? 비단 정치인뿐만이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은 말씀과 행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은 일치했어요. 예, 저는 일치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라는 말은 잘해요. 사랑합니다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죽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완전한 사랑이죠. 말로만 하신 사랑이 아니죠. 말만 하신 게 아니라 행함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함이 일치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사람 중에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 중에는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했던 말을 믿으라. 내가 했던 행동을 믿으라. 이것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맞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3년 정도의 생애를 사시고 공생애, 즉 사역을 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남겨졌을 때 우리들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물론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갈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보다 더 큰 일,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떠나셨어요. 그런데 떠나시면서 우리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큰 일을 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큰 일을 하고 말 거야. 이번에 임직하신 분들 큰 일 하십시오. 근데 큰 일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주님이 하는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주님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어야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하고 주님이 하신 행동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일치되는 것도 여러분 함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 13절에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행하리니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시면서 우리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반복적으로 예수님은 일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겠다. 내가 그 일을 할 테니 그 일을 하는 자리에 너도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되겠죠. 여러분, 질문을 놓치지 마십시다. 빌립이 뭐라고 질문한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의 답을 주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네가 믿으면 볼 수 있다. 뭘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이야기를 계속 듣고 질문을 제자들은 거듭거듭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왜 우리에게만 그것을 보여주십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만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왜 우리들에게만 보여줍니까? 22절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롯인 유다가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서 가롯인 아닌 유다가 누구인지 먼저 살펴봅시다. 다데오라는 사람입니다. 다데오라고 이름도 붙어져 있는데 유다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가롯인 아닌 유다, 다른 말로 다데오. 이 다데오라는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이상한 게 느껴진 거예요. 왜 우리같이 좀 보잘것없고 우리같이 좀 어떻게 보면 연약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자꾸 사람들을 피해서 숨으려고만 하시는 건가? 또 누구에게는 드러내시는데 왜 누구에게는 감추시는가? 왜 비유도 이야기하셨잖아요.
누구에게는 가르쳐 주시려고, 누구에게는 감추시려고.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드러내는 사람, 안 드러내는 사람 구분하시는가?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누구나 다 구원받도록 해주시면 어땠을까?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다 믿게 해주면 안 될까? 그 시대의 이야기로요. 또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은 누구나 다 그냥 주민등록증 받듯이 다 예수님 믿게 좀 해주시면 안 되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영광을 드러내십니까? 이 다데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좀 보십시오. 이게 왜 우리에게만 보여주십니까? 라는 거에 대답으로 보이십니까? 첫째,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을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동의되시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어주는 것, 지키는 것을 보고 또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말씀을 지키는 우리들을 보고 또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 그런데 그 사랑이 결국 어디로까지 가냐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죠. 아무나 주님의 집에 들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랑이라면 자기 신부 이외에 다른 여자를 자기 침실에 눕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밥을 먹을 때 아무하고나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언제든지 주무실 수 있지만 아무하고나 주무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의 하나님의 거처에 들어오도록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아무나 들어오게 하시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을 받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나만 고생하고 왜 나만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고통이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라면 여러분, 그 예수 믿는 거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힘들 리가 없어요. 사랑이 고통스럽지만 기쁨의 고통이고 행복한 고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요. 서로 사랑하게 되면 끝난 겁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거처에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26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곧 가시지요.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들의 상담자이자 우리들의 중보자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가르쳐 주시고 가르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거처에 들이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재미난 표현을 쓰신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거한다는 거죠. 여성들이 이런 말씀에 동의한다는 게 참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그릇에다가 큰 그릇을 담을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싱크대에다가 작은 그릇을 큰 그릇에다가 담아놓고 잘 쌓아놓습니다. 잘못하면 무너지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큰 그릇 안에다 작은 그릇을 차곡차곡 쌓는 게 정상이죠. 이건 원리적으로 작은 것은 큰 것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크신데 우리한테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이 질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만 계실 때는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시지만 성령으로 계시니까 이제 모두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거처를 삼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성령님은 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처 삼고 싶은 사람에게만 거처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살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사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성령 오시면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면 우리는 평안한 삶이 되는 거지요. 근심이 없어요. 두려워하지도 않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14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계속 보고 계시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시면,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사시면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예수님이 길이 됨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복음으로 받고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참으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가끔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일전에 읽었던 책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양승원 목사님이란 분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미국에 유학 중에 좀 무료했나 봐요. 거북이를 한 마리 키웠답니다. 유학생활을 시작하고 한 1년쯤 지나서 집에 거북이 한 마리를 들였는데 입양한 자식처럼 키우려고 이름도 아들의 이름들하고 돌림자를 같이 써서 털모라고 했답니다. 돌림자가 털자는 아닐 거니까 털모, 이름 재밌죠? 아까운 시간이지만 쪼개서 어항 청소도 해주고 1년 동안 그렇게 잘 키웠답니다. 좀 알아볼 줄 알았답니다. 자신이 주인이라는 걸 좀 알아볼 줄 알았는데 음식만 낼름 먹고 자기를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5년이나 참고 키웠답니다. 이 녀석을 5년이나 키우면 이제 좀 달라지겠지. 그런데 이 정이 없는 파충류는 항상 자기를 먹이로만 생각하고 먹이만 받아먹고 돌밑으로 숨어버린답니다. 마치 주인을 용봉탕 끓여 먹으려고 다가온 사람처럼 느끼고 있다, 뭐 그렇게 썼어요. 유학을 끝내고 이제 한 5, 6년 만에 이별식을 하고 이 아이를 놔주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앞에 큰 연못이 있어서 큰 연못 앞에서 이걸 풀어주려고 한 거예요. 아침도 든든히 먹이고. 그래서 이 거북이를, 털모를 이렇게 내려놓고 눈물을 훔치고 있는데 이놈의 털모가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더랍니다. 자기는 그렇게 사랑하고 키워줬는데 얘는 걸음만 안 살려라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서운한 현장에서 생각했다. 이런 정없는 짐승을 다시는 키우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또 다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태도로 살지는 않았는가? 사랑에 빠진 관계도 아니고 주님을 100%도 의지하지 않는 어정쩡한 관계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는 않았는가?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100%의 하나님이 100%의 인간이 되어 그 치욕스럽고 당혹스러우며 민망한 출생을 주저하지
않으셨다. 저도 이 파충류 거북이하고 동질감을 막 느꼈어요. 나도 그런 거 아닌가. 나도 주님이 주시는 먹이만 낼름 받아 먹고 나를 잡아잡수시려는 줄 알고 어딘가에 숨어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하고 피하는 사람은 아닌가. 사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속에 주님이 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만 알아도 제자들처럼 질문과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임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언제나 이와 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 질문이 있는 인생, 그리고 응답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